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은사, 특히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말도 많고 참 비판도 많고 뭐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견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영적 은사, 이거에 대한 그 정통 신학적인 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은사가 중단되었다 라고 하는 은사 중단론이 있고, 은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그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볼 때는 은사가 뭐 중단되었다는 그런 성경 내용은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는데, 또 은사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또 신학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은사가 많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이 내주한 것이다, 거듭난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또 누구든지 방언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특히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그 무분별한 그 방언의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성경에서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구절도 있으며,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야만이 되고 또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방언은 꽹과리와 같다, 이런 성경 기절도 있고요. 또 은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기도가 아니다.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구절을 볼 것 같으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이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외국어 방언을 보면은 그 방언의 뜻을 그 나라의, 그 외국어 방언의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2장 8절,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방언이 이제 시작되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토와 아시아, 브루길라, 밤비리아,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 나라의 말, 그 외국어, 그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그 신자들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이러한 그 내용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사도행전은 분명히 외국어였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했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그 기도였고, 그래서 약간 그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그 단체,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려면 할렐루야를 하루에 1000번 이상 하라, 연습하라. 그러면 방언을 할 수 있다. 또 방언을 하지 않는 그룹과 방언을 하는 그룹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서로 이게 방언을 한번 해보라라고 했을 때 그 방언을 따라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방언을 연습이나 훈련을 통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성령이 공동체의 지체에게 나누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습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방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하고 동일한 그 반복적인 파열음을 계속적으로 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 그 방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에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도들을 예를 들면 방언에 대한 것은 모두 다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이라 은사는 공동체의 그 지체들에게 각 나누어주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전부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제가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뭐 아가페 성경 사전, 새 성경 사전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자, 그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에 대한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가페 성경 사전도 보더라도 또 다른 성경 사전을 보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페 성경 사전을 찾아봐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서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바울이 이것을 혹은 불신자들이 이것을 비난할까봐 두려워하며 교회 성도들이나 불신자에게 덕이 되고 모본이 될 수 있도록 방언을 살아가고 권면하는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성경 사전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대한 기록은 방언을 지지하고 장려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행하지고 있는 방언을 올바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바울은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운 방언의 은사를 경계했고,
또 방언이라는 것은 영적 은사의 최하위에 두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켈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을 보면 기도는 일상 언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공중기도도 종례 관습과 같이 라틴어 사람들한테 헬라말로, 프랑스나 영국 사람한테 라틴말로 드릴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다. 온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또 사랑이나 친절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적어도 완벽하게 명확한 말을 듣고 한 그 바울의 권유에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그 방언은 폐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다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것,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본문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의 완성이다.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는 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은사 그 중단론으로 말하나, 이거는 조금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믿음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랑의 은사를 온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각 지체들은 은사를 받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라고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소도 4장 11에서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형적인 교회, 거기는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몸도 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성도는 각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소서 4장 16절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쭉 이제 은사들이 설명이 되고, 마지막에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또 로마서 12장 4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은사들이 또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여기도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또 이런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성경적인 방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덕을 세우는 방언을 하라.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장래일을 점쳐주는 그러한 예언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의미는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0인열 선지자,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나비라고 하는 이 언어가, 히브리어가 이 70인역으로 예언이라는 말로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나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동체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장래일을 점쳐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통역이 없이 방언을 하면 유익하지 않다. 또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또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야만이 된다. 또 방언의 기도는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 자, 7번째, 1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가르치는 것이 낫다. 또 8번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다. 9번째, 온 교회가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10번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방언을 할 때는 순서를 지켜서 하고, 또 한 사람은 통역을 할 것이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선 잠잠하라.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2번째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도 나오고, 그러나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또 사랑 없는 방언은 꽹과리일 뿐이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요. 또 부분적인 은사는 폐하해질 것이다. 또 장성한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의 시절이 된다. 16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7번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주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와는 다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신비한 초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초능력을 가진 것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자, 성경에서 보면 은사라는 말이 지금 방언과 같은 영적 은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영생, 죄사함, 은혜 이런 것도 은사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칭의도 은사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도 보시면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긍휼, 하나님의 긍휼, 택하심, 부르심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이제 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또 베드로전서 4장, 예배소서 4장, 로마서 12장 모두 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봉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는 그 중요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해상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전 12장 22, 23절에서도 여기서도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이제 그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1만 마디 방언을 하여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방언을 매우 중요하고 뭐 이런 걸로 여기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가장 중요한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 나오시죠. 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갖고 산을 옮기려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은사는 무질서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또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가 무질서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성경대로 하는 방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분명히 성경이 나옵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라. 자, 한 교회에서 10사람, 100사람, 20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하라는 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무질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은 방언은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만일 옳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70%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회의 70%가 과연 사탄의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타종교나 신비주의인 종교 이런 데서도 방언을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방언을 금지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행하고 있는 방언이 진짜 성령께 받은 방언의 은사냐, 혹은 자기가 어떤 훈련에 의해서 하는 방언이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방언이나 자기가 잘 모르고 성경적인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탄의 역사다, 뭐 이렇게까지 뭐 금지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방언을 무슨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이 그 받는 어떤 성령의 그 가시적인 그 확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면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